찬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경배임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스랍들의 찬양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지상에서 이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능력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면 찬양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체력이나 지력 같은 다른 능력, 오히려 부족한 이가 많았지요. 역경지수라 하는 회복 탄력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성경의 사람들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에 눈물 짓고 환난 올 때 한숨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한 가지지요. 여러분,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낙심을 했고 절망 또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겼어요. 무엇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까? 성경은 단적으로 찬양으로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항상 고난의 우겨쌈을 당했던 다윗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도 역시 찬양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적군이었던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리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울을 피할 때도 역시 찬양뿐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찬송의 모습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본이자 영웅이신 예수님 어떠십니까? 역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찬양을 역설하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주님의 외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조차도 찬양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 시편 22편 첫 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지요. 그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그 주제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주제 소절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으로 승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반복돼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누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지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찬양 때문이지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자는 능력자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찬양자는 소유하게 될까?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찬양을 통해서 조절력을 갖게 됩니다. 조절력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나타나는 찬양은 2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죠? 원문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라 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할렐루야로 그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엣 여호와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라. 만약 제가 성경을 집필했다면 볼트제로 혹은 이탈릭제로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하며 읽으라고 어떤 사인을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돼요. 언제나 찬양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찬양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고 더욱 강조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찬양 기록되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 여러분,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지요. 그리고 베냐민 문이라는 그 2층에 감옥격으로 방을 만들고 예레미야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착고를 채워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18장에도 보게 되면 다른 여러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또한 11장에 보게 되면 같은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큰 마음의 상처를 예레미야는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그런 선포의 내용 따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죠.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듣기 싫은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가둔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가 독백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본문만 보더라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10절에 무리의 비방,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는 그래도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고향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조차도 등을 돌린 거죠. 오직 홀로 남아서 이렇게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정이 저 골짜기 밑으로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11절부터 13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지요.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면의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라, 찬양하라. 왜요? 그 찬양이 감정의 깊은 낙심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비행사 훈련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패닉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티코나 이렇게 작은 경자동차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조종사, 우주 비행 조종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크다고 해도 비행사들이 있는 조종 공간은 아주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적어도 240여 킬로미터까지 한 순식간에 치솟아 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패닉이라든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황해서 엉뚱한 단추를 누른다든가 계기판 숫자를 잘못 본다든가 그러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죽고요. 그 비싼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 정거장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얼마나 숙련된 비행사인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최초의 미국인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요, 우주 여행에 가서 어떤 부분만 신경을 썼는가, 뭐 도킹인가, 또 뭐 다른 부분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맥박 수만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내가 1분에 분당 100회 미만으로 맥박 수를 유지하는가,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감정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정심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감정의 조절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절망하지 아니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12절에 하반절에 노래하고에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아니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도록 주장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가사를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주의 신앙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찬양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찬양은 우리가 오히려 현실적이 되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가? 그것을 뚜렷이 보게 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 바스호를 비롯해서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인가? 그렇게 옥고를 치고 있어서 낙심하는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이미 그런 고난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황에 확 잡히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찬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살피게 된 거예요. 찬양의 본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찬양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부른 찬양 마찬가지예요. 예배 후에 부를 찬양 또한 마찬가지고, 생활 가운데 부를 모든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소리에 장단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른 북소리죠.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대오를 정돈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고난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라고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낙심케 할 제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목에 무슨 무거운 나무 틀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더한 것 같아요. 절망은 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찬양뿐입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 집중력을 얻습니다. 집중력.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 분명히 고난이나 그의 현실에 꽉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집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알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집중하니 박해하는 자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넘기려고 고난 가운데 처해 빠뜨리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넘어지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보복심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게 싸우니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불타오르는 보복심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단어,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예레미야의 이 보복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바스홀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스홀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이 경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방이 경작한다. 경작하고 그러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이 풍요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복의 이름이 바스홀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바스홀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라 그런 겁니다. 마골 미사빔의 뜻은 사방이 꽉 막혔다. 사방이 두려운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해요. 너 마산 미사빔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큰 화가 있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곧 어떤 식으로 보복을 당하는가? 바스홀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너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 듣게 한다. 10절이 그런 독백을 품고 있잖아요. 무리의 비방, 사방이 두려워함.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마골 미사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가 누구에게서 보복을 당하는가? 바스홀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경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리치로, 더 큰 목소리로 달려오면서 치욕을 주고 비방하면서 보복하니까 그의 마음에는 또다시 재반격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12절에 말씀드렸듯이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보복심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대신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할 일, 안 할 일, 못 할 일 구분하는 것 성도입니다. 할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예레미야의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찬양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찬양을 어떻게 의무가 되는가
명령으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찬양하십니까? 진정으로 찬양하십니까? 혹시 내 현실이 각박하다, 어렵다, 그래서 찬양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니에요. 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같이 각박한 현실이면 각박한 현실, 그것을 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 돌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아쉽게도 이렇게 찬양했던 찬양자 예레미야, 어떤 토로로 연결됩니까?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지금 또 낙심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다. 18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토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레미야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며 나아가되 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잡고 있고, 그를 힘있게 앞으로도 견인할 분은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 사람의 탄식도 전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승리해요. 그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또 이 예레미야죠.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돌파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의 한편에서는 너무 무거운 현실 때문에 나 참 힘듭니다,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이것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그를 역사하는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그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아니에요. 내 현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구약의 성도들, 예레미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구원자 예수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결론은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긴다. 이렇게 되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는 돌파력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부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자는 조절력을 갖습니다. 찬양자는 집중력을 갖습니다. 찬양자는 돌파력을 갖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찬양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